요즘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이제 화두가 되는 것들 중에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어떤 카리스마, 어떤 권위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고 영향력을 미치고 또 자기가 속한 어떤 리더로서 조직이나 그 단체를 이끌어 갔었는데 요즘은 점점점 그 시대가 그런 카리스마나 어떤 권위를 가진 그 리더십보다는 하인의 위치로 내려가서 종의 위치에서 구성원들을 섬김으로써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많이 강조합니다. 사실 이제 꼭 섬김의 리더십만이 꼭 경영상 이 사회를 이끌어나가기에 좋은 것만 아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또 전형적인 이렇게 카리스마로 이끄는 어떤 섬김의 리더십보다는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십으로 그 회사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걸 잘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 사회 추세 자체는 그런 권위적이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보다는 섬김을 통한 리더십이 더 효과적이다. 그것이 더 능률적이고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대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개그맨 중에 유재석 씨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유재석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국민 MC로서 또 이렇게 아주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는 개그맨으로서의 그 위치를 놓치지 않고 있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유재석 씨가 굉장히 섬김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무한도전에서부터 그런 모습을 쭉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는 자기가 독단적으로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가장 별 볼 없는 구성원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하고 또 존중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아마 유재석 씨가 인기를 비결하고 또 유재석 씨가 참여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장수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섬김의 리더십을 처음 얘기한 거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종의 위치나 하인의 위치에 들어가가지고 섬김을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거 시작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서구에서 사실 미국에서 이런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이 리더십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성경에서 모티브를 다 얻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세족식 사건, 바로 이 사건이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준 결정판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분 좋긴 한데 뭔가 또한 석연찮은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대의 화두가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건 내용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 권위 있는 자리에 있지만은 하인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어떤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섬김의 리더십이 강조된다면 이 시대에 또 어떠한 면이 강조되고 발전이 되냐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위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나 그런 시대의 흐름이 배제되고 많이 사라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실제로 섬김의 리더십은 점점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점점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점점 강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굉장히 희생과 헌신을 예술 믿든 안 믿든 떠나서 사람들의 이 삶의 패턴이 희생과 헌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자기 삶 이외에 자기 가족, 자기 이외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섬김의 리더십에 있는 정신이 실제적으로는 이 시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섬김의 리더십의 모티브가 사실은 성경에서 시작되었긴 했지만은 이 세상이 차용하고 있는 섬김의 리더십은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이 세족식 사건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섬김의 원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 반영하고 있지 못한 이 내용이 뭐냐? 우리가 보통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뒤에 섬김, 리더십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걸 뭐냐면은 늘 그 위치가 상사, 사장,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이 수단을 동원한 거는 자기 리더십이 발휘되기 위한 목적상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단, 섬긴 것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신성한 게 아니라 내가 사장으로서 우리 회사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우리 회사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한테 나의 생각과 나의 그 주장들이 설득력 있게 다가가서 이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현대 사회인의 특성상 권위적이고 어떤 카리스마적인 것보다는 섬김의 리더십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하는 회사 경영의 목적상 섬김이란 걸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섬김에 대한 목적과는 일단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족식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 섬김의 리더십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 절대적인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자기의 절대적인 희생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희생의 모습만 보여줍니다. 사장 자리를 벗어나서 실제로 말단 사원이 됩니까? 안 그래요. 사장의 위치에서 나는 하인 같이 너희를 섬긴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실제로 사장인 예수님께서 가장 밑에 말종의 직원이 실제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장 자리는 절대 놓고 싶지 않은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장의 자리와 역량을 더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차용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면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그러니까 어떤 큰 회사를 경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섬김의 리더십이 굉장히 좋은 걸 차용한 것과 반면에 실제적으로 이 사회의 현상은 그 섬김의 리더십의 원리에 반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의 리더십에 반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 그다음에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흐름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역으로 아이러니인데, 이 시대가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이면을 파헤쳐 보면은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섬김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는 인간은 본성상 자기 중심적 사고가 다 있습니다. 자기가 위에서 다스리고 싶어하는 성향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이게 사회 구조의 특성상 그 자기 중심적 사고의 특권을 이 사회 엘리트 계층에 속한 몇 사람만이, 소수만이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였어요. 사회 체제 자체가 감히 거기에 반항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 속엔 그런 게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자기 중심, 나도 너와 같이 그런 인권을 누리고 싶고, 나도 너와 같이 권리를 누리고 싶고, 나도 너와 같이 나도 내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것을 표면화할 수 없는 사회에서 살아갔었어요. 근데 이제 근대 시대 이후에 인권이 발달되고 민주주의 체제가 발달되면서 이제 사람의 인권이 발전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부터 누가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에 거부감 느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시대적인 이게 이제 이 문화 현상이 형성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점점점 나도 너만 왜 주장하고 너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냐, 그 의견을 결정하는데 나도 참여하게 해달라, 이 차원.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성김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이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이미 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자기 중심적, 나도 좀 주장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자기 중심적 사고가 더 강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옛날에 비해서 더욱더 섬김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장이나 경영자들이 이제는 구성원들한테 그렇게 섬김의 리더십을 하지 않고는 회사나 자기 조직이나 단체를 운영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러니예요. 섬김의 리더십은 원래 자기가 주는 건데 그걸 요구하고 그것이 아니면은 이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런 시대 자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옛날엔 소수에만 있던 자기 중심적 사고와 자기만을 알고 나도 인정해 달라는 그런 사고가 이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편만해졌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준 원리와는 반대되는 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이런 흐름이 참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편만화되어가 있는 것이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현상 가운데서도 역시 모순이 있고 아이러니가 있다. 세상은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섬김의 리더십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23장 들어가면서 얘기했듯이 세족식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보여준 퍼포먼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퍼포먼스가 원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그 세족식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구속사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 사건의 직접적인 의미는 뭐라 그랬죠? 표면적이고 직접적이고 1차적인 의미는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까지도 서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로마 제국의 무찌르 왕이 되면은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라고 서로 싸웠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이 세족식 사건을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서부터 17절부터는 원래 그 1차적 의미, 직접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야, 너희들 조금 아까 그렇게 막 싸웠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누가 더 상전되냐 싸웠지? 그래 내가 방금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지 않냐? 그러면은 이제 너희들이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그래.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서 그렇게 봉사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런 설교 많이 들어왔잖아요.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설교 들을 때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밑에 내려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우리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그런 의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사실 개척교회지만은 그렇게 막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참 염려가 되는 것들이 그것들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자칫 잘못하면은 영적인 기형화들을 양산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강의 설교 들어가지고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귀는 커지고 머리는 커지는데 손과 발은 아주 작아지는 기형화돼요. 손과 발은 뭐지? 움직이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 목회 철학 자체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정신대로 사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가능한 막 쓸데없는 이벤트나 행사하는 것들을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많이 안 벌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봉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교사들이에요.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 그나마.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봉사하고 헌신한 것 자체를 전부 기피하게 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는 목회자들이 잠깐 봉사할 걸 만들어내야지 교인들이 이게 어느 정도 봉사하는 그런 이것들 몸에 익어져가지고 놓치지 않지. 유목사님 제 얘기 막 들으면 유목사님까지 목회하면 나중에 교인들 봉사 하나도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면이 걱정되기도 하는데 저 여러분들 믿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봉사할 어떤 상황이 되면은 열심히 봉사한다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이 희생하고 다른 사람이 다 귀찮아하고 힘들어하지만 내가 좀 더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다른 사람이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목사와 장로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목사 장로라고 해가지고 애매하고 그러지 않고, 물론 그 표면적인 겁니다. 우리가 더 들어가면은 그런 거 가지고 안 돼요. 목사 장로가 청소하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섬김의 모범을 보여줬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표면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목사 장로가 그런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럴 기회가 있을 때는 봉사 안 하려고 뺀질거리면 안 되고 열심히 더 봉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이 본문에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자 이제 이 설교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봉사하는 그 차원을 더 넘어서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본문에 보면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겼지? 그리고 나서 내가 한 것을 너희들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이 본을 보여줬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마땅히 내가 한 것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게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 이걸 말해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초대교회 세족직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념해가지고 이 교회 행사로 했던 그런 이제 사례도 있었대요. 예수님께서 이걸 행하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세족식 사건하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수련회 같은 데 가봐서 한두 번씩은 다 세족식 사건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라.
우리들도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으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으니까 우리들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 그래서 수련회 가서 목사가, 선생이 막 학생들 발을 씻겨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너무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형식적인데. 이제 저는 직접 그걸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글을 쓴 거 봤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세족식 그 교회 처음 이제 갔을 때 세족식 그걸 이제 받음을 했는데, 그 세족식 이제 그걸 시작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전달됐대요. 근데 그 주의사항이 뭐였냐면은, 세족식을 시행하기 전에 발을 깨끗이 씻을 것, 발톱을 깨끗하게 깎을 것. 아니, 원래 세족식이라는 의미는 그 목사나 거기 교사들이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줬잖아요. 표면적으로라도. 그러면 그냥 그 기념같이 형식적으로 한다 해도 더러운 발을 씻겨줘야지 그나마 이벤트를 하는 거라도 이게 세족식 그 의미를 되살리는 건데, 발을 깨끗하게 씻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럽고 막 꼬랑나는 발을 씻겨줘야지 그나마 표면적으로 그게 해당이 되는 거지. 이게 얼마나 그게 웃긴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얘기 들어보면 또 그런 그거 세족식 사건 할 때는 또 이제 교회 이렇게 좀 이게 기자재가 많은 데는 다 음악적으로 다 그 아주 분위기를 다 깔아놔가지고 가서 목사님이 나의 발을 막 씻겨줄 때 막 음악 같은 거 막 이런 분위기를 다 만들어 가서 뭉클해지고, 수련회 때 엄청나게 은혜 받고 왔습니다. 와서 간증하고 한 달 지나면 꽝이 되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보고서 다 경험해서 알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더가 돼서 할 때 세족 이런 거 안 해요. 그 시간에 놀아, 차라리. 그냥 마음껏 노는 게 낫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발을 씻겨준다는 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너희들도 내가 너희와 같이 죄인들 벌어지어 갖고 자, 인생의 말단과 같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그대를 받아들이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희생했던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희생적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서로의 짐을 지고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행동을 본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었으니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선생보다는 주님이세요. 구주이세요. 근데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부터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이 강조하는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스승이나 선생이 아닌 주님이시고 구주이세요. 우리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체성이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아니라 주님이시고 구주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는 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지 않는, 선생 또는 주라고 하지 않느냐? 옳도다.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라고 하지 옳도다라고 14절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당신이 제자들에게서 주님이란 소리뿐만 아니라 선생, 스승이란 소리 듣는 것을 지금 일부러 유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 이걸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대신 모범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호칭으로 부를 때 예수님을 주님, 구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스승, 선생이라고 한 건 뭐냐면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어떤 속죄의 역할을 하기 위한 십자가 지는 건 너희가 못하지만은 대신 너희가 서로 짐을 져주고 나와 같이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 같은 아가페 사랑 가지고 서로가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거는 너희가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또 그런 행동은 반드시 너희들도 따라서 해야 된다. 인류를 위해서 계속하는 십자가 행동은 나를 따라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거는 너희가 반드시 나를 따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에서 예수님을 스승, 주님 호칭을 같이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서 씻어준 너희가 마땅히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옳으니라 할 때 이게 헬라어 원문상의 뜻은 뭐냐면은 너희가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의무를 빚진 자다 그 얘기예요. 여기 이제 우리말 번역은 옳으니라 마땅하다 이건데 원뜻은 뭐냐면 너희는 빚진 자다. 어떻게 빚진 자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잖아. 그러니까 발을 씻는 거에 있어서 너희들은 빚진 자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의 위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너희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런 거에 있어서 빚을 진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빚진 자로서 당연히 너희들도 다른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그 빚진 자로서의 의무감에서 당연히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만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여기 예수님이 13절, 14절에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그거예요. 스승으로서 내가 그걸 보여줬다. 또 하나는 이것은 너희가 빚진,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준 거는, 닦아준 그 행동은 너희들에게 빚을 안겨준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의무감을 가지고 반드시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으로서 보여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보여주는 이 이끌어가는 이 화술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12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 세족식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다시 입고 예수님이 이제 식탁 자리에 앉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요. 문답법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이 교육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문답법입니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문답법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문답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주입식 교육에서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깨닫고 교육의 효과를 얻어내는 게 이 문답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영어로 교육이 에듀케이션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라틴어에 에두카레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애는 이제 애란 접도는 밖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두카레는 끌어내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밖으로 끌어내다. 그러니까 교육이라 이 영어의 영어 에듀케이션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 있는 어원상의 뜻이 뭐냐면 교육의 뜻이 밖으로 끌어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단어의 뜻을 보면은 주입식 교육보다는 끌어내는 교육이 참된 교육이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계속 끄집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소그룹을 인도할 때도 굉장히 뛰어난 리더는 어떤 리더냐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답을 안 하면 질문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해가지고 요즘은 그래서 질문을 다양하게 바꿔가지고 그 구성원들이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도록 만드는 게 이 소그룹을 인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런 방법을 하는 거예요. 주입식으로 처음부터 야 내가 지금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확 하는 것보다는 아까 설명해 줬잖아. 그리고 질문을 탁 던지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무엇이지? 이것은 제자들이 이미 설명을 어느 정도 해줬어요.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자들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 그 얘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내가 너에게 보이지. 그러면 야 주님이 우리에게 발 씻어준 거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끄집어내도록 한 것인데 예수님이 이게 의도하셨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제자들이 세족식 사건을 받아들인 게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이 겸손의 모습을 보여준 그 모습으로 다가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 자체는 단순하게 겨냥의 미덕 이런 것으로 우리 고대 사회의 관습이나 문화를 생각하면은 윗사람이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나한테 굽혀서 내 발을 씻어주니 겸손함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어떤 사회 현상이나 문화를 완전히 격파하는 아주 혁신적인 개혁 같은 거로 다가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의 반응과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두고 느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겸손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아니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메시아 왕으로서 왕이 되실 분이 기껏이 우리들의 발이나 씻어주고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지금 이거는 겸손함으로 다가오는 그 의미보다는 물론 처음에 황송한 건 있지만은 더 본질적으로 뭐냐면은 아니 지금 메시아 이 양반이 지금 우리들 발이나 씻겨주고 그럴 때야 지금 이 마음이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발 씻겨주는 이 세족식 사건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나. 그 사회가 지금까지 갖고 오던 너무 상식적으로 여기고 당연히 여겼던 그 관습과 사고방식과 문화를 격파시킨 것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 얘기예요. 단순히 겸손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룟 유다도 지금부터 쭉 누적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그것이 있었지만 이런 사건 때문에 절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야 이게 예수 메시아 되려면 우리나 발이나 씻겨주고 했으면 이게 볼일 다 봤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거 그게 특별히 가룟 유다는 마귀가 조종해서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에 있는 게 바로 세상 나라. 그 예수님이 지금 발 씻는 걸 통해서 보여줬던 게 하나님 나라.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문화, 그 사회 간섭에 젖어있던 사람으로서는 다 그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인데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분이 세족식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겸양의 사건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터치한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 그걸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아신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그걸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끄집어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온 것은 세족식 사건을 한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세상 나라의 원리들, 특별히 어떤 원리입니까? 이 세상은 지금까지 내려온 게 계급으로 이루어진 사회였었어요. 그 계급으로 어떤 사람이 많은 자원을 제한된 자원 속에서 많은 자원, 그게 육체적인 힘이든 칼의 힘이든 지식의 힘이든 돈의 힘이든 어떤 거든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너를 밟고 올라감으로써 나는 너보다 높은 계급 위에 올라가고 너는 그것을 못 갖추면 낮은 계급에 있어서 높은 계급에 있는 내가 너를 다스리고 강압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 다루었던
가인이 가인의 성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에노스와 그 다음에 그 아벨의 후예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가인의 왕국의 사람들과는 게임도 안 되는 인간의 연약함들이 있지만은 세워져 갔던 하나님의 나라와의 차별성이 있어요. 세상의 나라는 다 그거란 말이에요. 이 계급,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고 이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관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걸 바로 나는 혁파하러 왔다, 그 얘기예요. 너희도 그걸 혁파하는데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사실 그런 일을 해왔어요.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어느 교회 유래입니다. 사무엘 북장로교에서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사무엘 무어가 지금의 그 이제 롯데 호텔에 있는 을지어 일가 쪽에 이제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이제 곤당골이라고 불러가지고 곤당골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그 당시에 일반 평민과 양반들이 이제 16명은 이제 시작이 됐대요. 그런데 이제 그 곤당골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백정 중에 그 이제 도축업자 백정 아시죠? 백정은 이게 조선시대도 그렇고 그때 개화기 때만 해도 가장 천한 직업. 이게 천한 직업 중에서 가장 천한 게 백정이었단 말이에요. 그 백정은 사람 죽여도 못 꼈대. 조선시대 때는 인구수에도 넣지 않았던 게 백정이었어요. 이제 그 백정 중에 이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 박성춘이, 자기는 어느 정도 개화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서양 문물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듣다 보니까, 야, 우리 사회는, 이 조선은 왜 아직까지 백정은 천민을 이렇게 막 멸시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냐. 여기에 대한 막 마음에 그 막 한탄성이 계속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제 박봉출 아들이 있었는데, 내가 우리 아들만은, 원래 이 옛날에 직업은 대대로 자손이 이어서 했거든요. 백정 직업이. 내 아들한테는 이 천대받는 백정의 직업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백정들이 서당을, 교육을 못 받았어요. 이 조선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사무엘 무어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곤당골 교회에다가 학당, 이제 서양 교육을 가리키는 학당을 하나 차린 거예요. 곤당골 예수학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 백정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독교 싫어했었대요. 저는. 그렇죠. 교회는 싫어하지만 우리 아들 어쨌든 내 교육을 받게 해서 백정의 직업 못 갖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무엘 목사님한테 문의해보니, 아들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서 아들 박봉출이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봉출이 굉장히 똑똑했었나 봐요. 아마 그 아버지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더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이게 뛰어나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콜레라가 유행을 해가지고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콜레라를 앓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전염병들은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인 박봉출이 무어 목사님한테 올라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전염병에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서양 그 의술로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그때 에비슨이라는 그 선교사가 또 이제 그 고종의 주치의자 재중원 그 의사 담당을 했던 이제 에비슨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무어 목사님이 에비슨하고 친하기 때문에 에비슨한테 찾아가가지고, 지금 백정 중에 우리 학당 학생 중에 그 박봉춘 학생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콜레라 이렇게 돼 있다. 지금
백정이라서 오히려 의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좀 당신이 와서 고쳐달라 해가지고 그 에비순 선교사가 박성춘 집에 친히 찾아가가지고 왕진을 해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간호를 해가지고 콜레라 병에서 낫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박성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자기 백정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이 서양 의사가 선교사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서양 귀신이었대요. 서양 귀신을 믿는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도 지극정성으로 치료해가지고 자기 병이 낫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님 제가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무호 선교사님이 이제 세운 본당걸 교회에 이제 입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 거기 기존에 다니는 양반들이 난리가 났대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냐? 여기 지금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게 그 당시의 사회 문화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무호 목사님은 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 다 평등한 거다. 예배도 같이 드리는 거다. 천민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늘날의 훌륭한 사람을 여기잖아요.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 하면 우리 사무엘 무호 목사님 역시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그 백정을 받아들이고 백정에게 사랑을 베푸고 이렇게 받아들이지만은 그 당시의 문화나 사회 간수부로는 그 사무엘 무호 선교사님의 이 행동이나 말이 겸손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 그 당시에 모든 문화를 깨버리는 자기의 상식과 반대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이 아니 백정이 어떻게 우리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양반 교인들이 무호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저 백정 좀 다른 데로 내보내십시오. 우리가 저 사람을 목사님 받아들이면 우리 여기서 계속 예배드리겠습니다. 무호 목사님 딱 단칼에 거절했대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 당시에 을지로 개울 건너편과 오늘날 청계천 같은데 그 건너편에 다른 교회를 하나 세웠대요. 이제. 홍문석골 거기 옛날에 뭐 홍문골이었대요. 홍문석골 교회라고 세웠대요. 근데 그들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제 결과 어떻겠어요? 이 박성춘이 다니는 이 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막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백정이 싫다고 떠나간 양반들이 따로 세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아주 침침한 교회였대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걸 좀 깨닫고 무호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홍문석골 교회랑 양반들이 세웠던 홍문석골 교회랑 본당골 교회랑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 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그 터에다가 북장로에서 보낸 성교분 가지고 큰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동교회예요. 우리 교단 합동측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반들과 이제 백정들이 함께 이제 예배드리게 되었대요. 근데 또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다는 게 그 사람들이 이제 백정과 함께 예배드린 것까지 허용해가지고 다시 합쳐서 이제 승동교회가 됐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박성춘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사람은. 이 나 같은 자 이렇게 백정 같은 사람 구원을 받다니. 이 사람이 엄청나게 전도 열심히 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무호 목사님 볼 때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장로로 이제 피택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양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함께 예배드린 거 우리가 그냥 참아주고 수용을 했는데 아니 무슨 왜 백정이 장로가 돼? 이 사고방식이 뭐죠? 장로라는 거는 유교적인 그 양반들이 갖고 있던 유교적인 그 사관으로는 장로하면은 윗사람이란 말이에요. 상사란 말이에요. 지도층이에요. 근데 백정이라는 건 천민기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방식 자체가 백정이 지도층이 된다는 이런 사상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반대했대요. 절대로 저 백정은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예, 무호 목사님 안 된다. 그게 어딨냐. 하나님보다 다 평등한 거예요. 저 사람은 장로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장로 세웠대요. 세우니까 양반, 그거 반대한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세운 게 안곡동에 있는 안동교회예요. 물론 안동교회 요즘도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개화 초기 때도 양반들이 갖고 있던 사고 방식, 그들은 이 사무엘 무호 목사님의 얘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뭐 겸손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회 간수를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게 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그런 생각들이 올바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 전에 그 설명을 했었잖아요. 너희가 후에는 알지 못하나. 그러면서 이게 뭐 십자가 대속의 그거가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설명도 해줬어요. 물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질문이 나중에라도 바로 깨닫고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희생을 하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너희가 알고 그 당시에 관습으로 생각하고 있던 세상 나라의 원리와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거는 가장 첫 번째 십자가 정신이 뭐죠?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그것도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적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저 사람이 잘못하고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고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회 문화적인 모든 상식의 통념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한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퍼포먼스 안에 담겨있어요. 두 번째 뭐죠?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고백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냐? 스승이요? 또는 주라고 한다. 스승은 단지 본받을 성인군자 스승이지. 그런 사람, 본받을 사람이지만 주라는 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너희의 스승이 되었다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그는 예수님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십자가를 치사 모욕을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원리에 담겨있단 말이에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거.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계급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낮은 자가 높은 자 되고 높은 자가 낮은 자 되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낮은 자로 내려가지 높은 자가 된다. 이것도 아직까지 계급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글을 쓰라니까 우리 집은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 집 정원사도 가난하고 우리 집 요리사도 가난하고 우리 집 식모도 가난하다. 가난한 집에 식모가 어디 있고 정원사가 어디 있고 요리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던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계급 세상 이렇게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세상 나라의 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 복음을 가지고도 그런 식으로 적용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아 내가 섬겨야지 섬김받는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해요. 내가 겸손해야지 다른 사람들 칭송받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 자체가 뭐죠? 높고
없다는 계급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식이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타파하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타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섬김의 리더십도 결국은 뭐냐면 내가 섬김으로써 우리 회사를 경영을 잘해가지고 내가 훌륭한 경영자가 되겠다. 결국은 섬김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리를 통해서 세상 나라의 원리를 달성하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계급이 없어요. 높고 낮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어질 때 누가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아내 더 남편을 만나서 나는 깨가 쏟아지게 못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깨가 쏟아지게 살고 어릴 때부터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좋은 교육 받고 이런 것들이 안 부러워진다 그 얘기예요. 그게 부러워진다는 얘기는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원리에 속한 그 계급적인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여기 세족식 사건, 제자들의 발을 씻은 사건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식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벗어나야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질투가 나요. 저기서 섬길 수가 없어요. 희생적인 사랑, 그 세상적인 원리, 계급적인 사고방식, 그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뭐냐? 여기서 제자들은 많은 부족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줬잖아요. 결국은 제자들이 허물과 죄를 덮어준 거란 말이에요. 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 우리도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라는 얘기는 뭐냐? 너희들도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용납하라 그 얘기예요. 그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한테 잘못하고 허물이 있고 또 나한테 직접으로 잘못하지 않았다 해도 자기가 가진 어떤 정의감이나 잣대에 비춰서 저런 새끼는 저렇게 했어. 그래서 마음대로 정죄하고 저런 놈하고 내가 상종을 안 한다. 우린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우린 다 지옥 갔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지켜줬다. 더러운 발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더러운 발을. 더러운 몸을 지켜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발을 지켜준다는 얘기 미리 다 발 씻고 오세요. 발톱 깎고 오세요. 이리에서 발을 지켜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그냥 다녀서 발꾸락 내고 막 그냥 똥통이 들어가서 똥 냄새 나는 그런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와 결국 뭐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내 거와 같이 예수님이 그거잖아요. 우리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예수님이 자기의 죄와 같이 여기고 자기가 대신 죽으신 거 아니에요. 너의 허물은 너가 지은 죄는 내가 지은 거다. 나의 허물이다. 상대방의 잘못은 자기 거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고 자매를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그 행위를 본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발 씻어주는 행위를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늘 성경이 늘 그러잖아요. 이 본질적인 원리를 말하면 우리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이 요구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재석이 쭉 들어오면 계속 그걸 느끼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결국 이게 뭐죠? 다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를 죽이고 남을 아가페적인 희생을 가지고 사랑하고
결국은 이 예수님의 세족집 사건을 본받는 것도 그런 거랍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금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한다고 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우리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나한테 내 잘해주는 사람도 100% 사랑하기 힘든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식조차도 제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기 힘든데요. 자식 놈 새끼들 말 안 들을 때 저놈 새끼 내가 왜 나가지고 미역국 먹어가지고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자식조차도. 근데 그렇게 나를 해코지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자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 밑에 내려갈 수가 있어요. 계급의식을 다 탑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고 너무 힘든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아직까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래 너희들 끝까지 사랑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라고 인쳐주신 이유는 뭐라 그랬죠? 그곳까지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아직까지 부족해요. 사람들도. 우리들은 오죽하면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교인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한대요. 이게 코로나 사태가 끝나긴 끝나겠지만 예배는 이 코로나 사태같이 예배되면 좋겠다 그런 교인들이 막 생긴대요.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큰 깃발에 이렇게 뭐 중배연교회도 그렇고 주일날 예배 때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막 이렇게 누가 파악도 하고 또 봉사할 거 있으면 막 부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봉사하라 그러고 제가 잘 아는 사람도 그러더라고. 요즘 봉사 안 해서 너무 좋대요. 교회 안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비대면 예배 계속 드리면 좋겠대요. 우리 이렇게 악한 자들이에요. 제가 그 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형교회를 가는 목적이 남한테 파묻혀가지고 다른 사람에 파묻혀서 누구한테 간섭 안 받고 또 봉사하기 싫어서 대형교회를 가면 저 죽는다고 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점점점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희생하는 거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조차도 그래도 우리 옛날에 우리 성도들 개척교회 찾아가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왜냐? 개척교회를 가지 내가 성이 있을 수가 있다. 지금은 다 세팅되어 있는 교회를 가고 싶어 한대요. 나 힘든 거 싫어. 희생하는 거 싫어.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거 사실은 엄청난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런 것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이 폐역하고 점점 악해져가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져가는 개인주의가 좀 횡행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렇게 십자가 정신의 원리요. 자기를 다 죽이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 자기 잘못같이 여기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내가 잘 되는 것 같이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끊임없이 우리 가슴속에 되뇌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호랑이를 그리는 걸 목표로 삼아야 고양이라도 그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호랑이를 그려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고양이만 생각하면 고양이보다 못한 걸 그려요. 우리의 목표는 백두산 호랑이를 그리는 거예요. 만나서. 그래서 고양이를 보고라도 자꾸만 연습을 하세요. 가능한 거라부터. 그래서 아까 첫 번에 말씀드린 그런 걸 말한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거, 조금 희생하는 거, 내가 싫은 사람 좀 보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 비대면, 제가 그 전에 설교 때 잠깐 이 비대면이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생겨진 이 비대면 문화가 굉장히 사단이 아주 속임수가 있어요. 이 비대면을 통해서 인간의 그 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내가 싫은 사람은 안 본다. 요즘 회의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익숙하대요. 이게 말로 하면 싫은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비대면을 하면 싫은 사람하고도 회의할 수가 있고. 옛날에는 어쨌든 그냥 싫든 좋든 얼굴을 마주쳐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막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이제는 사고방식이 누르기 싫어요. 내가 싫은 걸 싫으면 왜 해? 나는 거꾸로서는 안 만날 거야.
이거 아주 악한 것들이에요, 다. 이 시대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 딱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조차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원수까지 사랑하는 줄은 간두고, 실제 가능한 거, 좀 껄끄러운 사람, 얼굴 보기, 만나서 식사하기,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 그리고 나중에 교회 이제 대면 예배가 되게 되면, 좀 솔선수범해서 찾아가지고 봉사하기,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뭐 일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네. 그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남편으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조금 희생하고, 내가 싫으면 나는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런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학교에서 얼마나 교권이 땅에 떨어졌어요. 인권을 강조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인권이 다 그래요. 인권이 강조되다 보니까 뭐죠? 학생들이 자기만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은 선생님으로서 누려야 될 인권을 또 놓치게 돼요. 요즘 그런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한 거와 연결된 건데, 요즘은 짜장면집 사장님들이 종업원 눈치를 봐야 된대요.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모두 다 그런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을에 위치는 사람들은 시대 자체가 자기의 정당한 인권을 요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뭐냐, 을이 갖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종종. 인간은 하여간 그게 안 돼요. 또 우리가 학생으로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 학교에서 정당한 권리에 순종을 하고, 반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자기가 가진 그 권위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이 허물과 잘못이 있음에도 그들을 끌어안고, 그것이 학교나 직장이나, 그러니까 직장 하사가 아니라 상사와 밑에 사람 간의 관계나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좀 실전 가능한 것들을 한번 실천해 나가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 원리, 예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던 그 행동에 담긴 모든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체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복음 기도합니다. 주님,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낮고 낮은 위에, 저 말 위에 인간의 천한 몸으로 오셔서 실제적으로 인간이 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데려와 주셔서 흉내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참으로 주님 참된 봉헌이, 우리가 말씀을 그때그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봉헌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가 행한 것 같이 반드시 해라. 너희들도 나로부터 많은 잘못과 허물이 있어도 씻음을 받은 자들과 같이 그렇게 빚진 자들답게 빚진 자의 의무로서 마땅히 반드시 너희들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발 씻는 행위들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그 행동을 펼쳐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봉헌된 삶임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참으로 아직 저 먼데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궁극적인,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조금의 의지만 가지고 힘을 쓰면 가능한 희생과 봉사와 헌신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버릴 수 있는 데까지 버리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참된 봉헌된 삶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건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저 이 세태의 풍습 속에서 계급적인 사고방식과 자기만을 알고 참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살피며 저들이 나에게 잘해든지 못해든지 내가 껄끄러워하는 사람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위에 저들의 마음 위에 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